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성민찬송 191장, 성민찬송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오늘도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 영화 중에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인 찰리 채플린이 공장에서 하루 종일 그 나사 못을 돌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하루 종일 그렇게 공장에서 나사를 돌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기계와 매일 그 기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그가 나중에는 강박증에 걸리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산업화가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기계가 자동화되어질 때 인간마저도 인간의 미를 잃어가는 것을 풍자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그 모던 타임즈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화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계처럼 하루에 정해진 그 일상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작업을 하며 또 어쩔 때는 누군가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쁘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는 그 일들을 놓치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그냥 일 속에 파묻혀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사회적으로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그만큼 우리 사람은 서로가 더불어 살아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편하고 점점 갈수록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 가다가 점심때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을 이렇게 의자가 앞에가 막혀져 있고 의자가 다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혼자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혼자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좌석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참 혼자서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점심 먹을 때는 그래도 회사에서 일 끝나고 좀 점심 때는 직원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때만큼은 서로 대화하며 이야기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식사하고 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심도 하루 종일 혼자서 일하고 또 점심도 혼자 먹고 또 요즘에는 집에 가면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원룸에서 혼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또 그냥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소통하는 채널이 어딘가 하면 그냥 컴퓨터나 핸드폰 통해서, 그런 것 통해서 사람들과 그때서야 조금씩 이야기하고 그냥 하루를 마치고 잠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혼자 있는 것 편해지고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그 삶 속에서 인간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방적일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해야 하고 공감해야 하고 또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참 서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껏 해야지 우리가 대화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감정을 숨기고
또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며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상처받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서로가 관계를 맺다 보면은 갈등도 생기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 부딪히는 일도 있고, 감정을 서로 표현하게 되다 보면은 서로가 화나고 또 힘들어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툴고 힘든 사회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감정을 표출해도 서로가 이제는 뭐 때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게 벌어지는 그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벌어지는 그 갈등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꼭 인간의 사회에서의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면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지적하고 또 간섭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의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늘 자기 주장과 또 자기의 생각들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면서 바라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스를 한 것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던 것도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시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로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이 바닥을 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시험에 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혼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그 서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오늘도 하나님과의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내게 주어지는 이 문제와 시험들을 또한 이기고 또 헤쳐나갈까를 고민하며 또 그것을 부르짖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구하고 찾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맺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춰지는 그 모습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모습, 또 언제나 그것들이 들어지지 않을 때 화내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 어떻게 맺어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그 화평한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의를 쌓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살았던 그 시대에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었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신 그 열심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일방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방식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내가 그 모든 것들로 그냥 내가 바라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구한 그 열심이, 그들이 내었던 그 열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섬기는 것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들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열심을 내가 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내가 대적하는 그 일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절투절미 신하고 회개함으로써 속히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욥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이렇게 돌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그 세상에서 욥을 보았느냐? 그 욥처럼 그렇게 나한테 잘하는 자가 없다. 네가 그 욥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그가 얼마나 내게 잘하고 얼마나 그 괜찮은 자인지 네가 봤느냐라고 그 사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을 시험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뭘 빼앗기냐면 자신의 그 재산과 또 자신이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에게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그 고통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한 그 열심으로 내가 잘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없었고 또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을 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그래도 세상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는 그 자신이 잘한 것들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고 또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들, 하나님이 취해가는 것,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 당연합니다라고 하며 그 욥은
그 범죄하지 않고 자신이 잘한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 내게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그 어떤 수많은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너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구원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또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 속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시험의 자리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나타내며 내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죄됨과 또 나의 그 추악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또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내가 잘한 것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잘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다 보면은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잘할 때 잘 못할까봐 그거에 대한 늘 걱정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그 시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한 것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고 또 그런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함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욥이 처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그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자리 가운데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했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긴장감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자리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난을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고 채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헤아려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컸는지를 깨달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화목한 관계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깨달아 갔을 때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 더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함으로써 내가 이룬 것들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든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붙잡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죽고 부활의 그 말씀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나아가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병석에 있는 그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그 병마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한 넘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